존경하시는 전쟁한 사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성자와 중자를 사망을 오시리라. 한 구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당신은 내 삶 구속하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당신의
안에 내가 사랑하는 이유이 큰 산모를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날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난 위에 나를 내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위를 보겠네 사랑만이 기사 하늘에 후회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시선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주의 일을 보게
훨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원 감독사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텐데 지원 감독사님을 붙들어 주사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지원 감독사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예배를 위해 지원 감독사님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지은 죄들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독사님께 은혜 주셔서 좋은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나오네요. 잠깐만, 이 노래방 같지 않아요? 너무? 살짝 네. 가주쪽 한번 갈까요? 뭐야 기도하는 마이크를 다 소중하는 마이크. 여러분 혹시 시험 소리 너가 쓰는 거랑 정생 쓰는 거랑 아예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했는데 저걸 들고 가던데. 시험 끝났죠 다들? 왜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 5월 첫째 주에 끝나는 학교도 있구나. 맞아. 대학생들이 시험 끝났죠? 그렇죠. 대학교. 그리고 책에 기도하는 사람 들고 나오고.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고등학생 K 고등학생 어떡하겠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곧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기왕 나왔으니 더 말씀에 집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 선생님께서 예배에 대해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봐야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방심리입니다. 우방심리. 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뭘 권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예배를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시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보러 온다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교제도 하는 거예요. 셀 모임도 하는 거고 반 모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까지 이어지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보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중요한 개념 기억하세요.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 드리는 것. 드리는 것.
여러분 각 시대마다 문화를 선도하는 유행거리들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이 일명 샤기컷, 울프컷이라고 해서 강사님 이제 졸업사진 보면 중학교 때 네, 저게 멋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2008년도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스키니진 색깔별로 해서 소녀시대 그 GGG 베이비 베이비 하면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스키니진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강사님 슬픈 게 허벅지가 골반이 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걸 못 입었어요. 입는 순간 복이 흉해져가지고 못 입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유행들이 존재했습니다. 90년대는 제가 태어나기 전일 것 같은데 이게 뭔 줄 아세요? 삐삐요, 삐삐. 저는 예전에 윤하의 비밀번호 486이 486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요. 사랑해요. 네. 삐삐로 이렇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투지폰이 나왔는데 아이폰도 나와 있긴 한데 그 폴더폰 아니면 슬라이드폰. 여러분 그리고 DMB가 처음 나왔을 때 뭐가 있어요? 가로 본능이라고 해서 네 장난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가운데 이 핸드폰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또 그 가운데 방향 버튼이 있는데 그 방향 버튼 중심부에 네이트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잘못 들어가면 돈이 나가가지고 네, 부모님들이 들어가지 마! 막 그러셨어요. 막 뜯어 말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행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난 나만의 개성이 있어. 나는 절대로 유행을 안 따라가. 나는 나만의 길을 걷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개성을 말해요. 근데 더 정확히는 사실상 그 시대나 살아가는 그 문화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개성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우리한테 다들 있는 스마트폰인 거예요. 스마트폰. 네, 문화의 산물이죠. 그리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더 깊게 들어가면 또 그 핸드폰 기기 중에서 애플 기기에 또 여자친구들은 더더욱 목숨을 거는 거 그런 것들 보면서 아이폰을 꼭 사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강사님한테 그 친구들이 이거 신방할 때 들어보면 어떤 말 하냐면 저 이제 아이폰으로 바꿀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스마트폰으로 뭘 해요? 요즘에 우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문화적 산물인 거예요. 가끔 유행에 둔감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예민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사실 존중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사실 세상 문화를 전부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요 꼰대 마인드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예요. 세상을 다 막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 세상에 하는 것들 다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말하는 건요 사실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 선하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저와 같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요 혹시나 하고 교회 왔는데 역시나 꼰대였어, 극혐 이러면서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은 천박하다, 더럽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크리스찬들은요 점점 더 세상 가운데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예요? 여러분 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서 유행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 뭐라고 말했죠? 이 유행은 수단이라고요. 수단. 여러분 수단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은요 활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그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나 문화를 모방한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문화를 따라가는 것 그 자체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도사님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앞에서 쓰는 컴퓨터는 이랬어요. 네.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뒤통수 엄청 큰 컴퓨터, 짱구 같은 컴퓨터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여자들이 사진 찍을 때 했던 포즈라고 일명 반윤희 포즈라고 해서 이런 포즈가 있었어요. 네.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앞머리도 이게 유행이었거든요. 여자들이 앞에 짧게 하고 네 유행이었는데 각 시대마다 여러분 유행하는 것들이 다르고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거기에 발빠르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좋든 싫든. 그래서 어른들은 그 문화를 따라가기 좀 버거워하시잖아요. 강사님 개인적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사기 전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를 참고할까요? 네, 유튜버를 참고해요. 그래서 이제 이섭이나 가정주부 막 이제 주변 댓글을 보는데 보면서 기계를 비교하고 가격이 얼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참고하고 산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옷을 쇼핑할 때 어디서 쇼핑해요? 우리 하민쌤 어디서 사요? 홍대요? 아, 네. 홍대. 오, 홍대 피플. 와우. 그럼 인터넷에서 어디서 사요? 남자친구들? 얘기하면 어디서? 맞아요, 무신사. 홍대에도 무신사가 생겼죠, 그렇죠? 와, 패션 피플 장난 아니죠. 네, 무신사 아니면 이제 10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영상을 보니까 뭐 하이버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산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화장하는 방법이 궁금하면 어떻게 엄마한테 물어봐요? 아니죠. 뭘 봐요? 뷰티 유튜버를 본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옷이나 화장 등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도 우리는 공통된 쇼핑몰이나 공통된 유튜버를 찾아보게 됩니다. 뭐 되게 다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쇼핑몰이나 유튜버를 골라가지고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방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행동, 타인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심리예요. 모방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신사에서 쇼핑을 하고 뷰티 유튜버를 찾아보면서 화장법을 배우고 그리고 거울 보고 낙심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모방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모방하고 따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따라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친구 옷을 너무 못 입어요. 남자친구가 그럼 어떻게 해? 남자친구의 옷을 패션을 바꿔줘야 하는데 남자친구 본인의 패션 철학이 너무 투철해. 절대 안 바꾸는 거야. 극단적인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남자친구 그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강사님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네 옷을 잘 입고 싶어서 유튜버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옷을 입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는 거예요. 뷰티 유튜버 영상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나만의 화장 철학을 고수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뭐예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장황하고도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 옷이나 화장 아니면 공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선구자와 같은 누군가를 모방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모방하고 따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냐면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뭐야 결국 세상 거 다 담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요 세상의 것들을 다 거부하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문화를 거부하라는 말이에요. 다 하지 말라는 말이랑 선을 그으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다 하지 말라는 말이랑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마인드로부터 출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옷도 잘 입고 기왕이면 그렇죠? 예쁘게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분명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이어야 한다. 설아야 얘들아 다른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꾸미고 예쁘게 살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두 글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강남에 가가지고 예뻐지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냥 돈을 잘 버는 거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근데 크리스찬들의 목적은요 그런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세상에서 모방하고 따라하는 게 세상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게 전부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유용한 도구로서 살아가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서 필요합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지고 돈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게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했죠? 두 글자로 예배를 위해서 뭘 해야 한다 우리가 뭘 해야 한다. 네, 변화해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 여기 나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인드 정신을 새롭게 다시 말해서 갱신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갱신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 강사님이 말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 그냥 그저 그런 예배로 전락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강사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은혜 받았다는 개념은 달라요.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매주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예배로 전락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강사님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크리스찬들이요 변화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갱신하지 않으면 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예배에 나왔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본인이야. 내 야망과 내 꿈을 이루는 과정에 예수님은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좀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급할 때 찾으면 바로 응답해줘야 하고 평소에 내가 꼴리는 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소원 들어줘야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바뀐 게 보여져요? 전혀 바뀌지 않은 채 마음은 그대로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나 예배했다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주인이었던 적이 없으면서 급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 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렇게 이용당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그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필요할 때 이용당해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할 때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로드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면서 본인들의 인생을 더 잘되게 해주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삶을 돌아봐요. 예수님이 주인이었던 적 있어요?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계속 이딴 식으로 하세요. 그냥 확 막 그냥 예배 빠지는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대하고 예배 드려주는 걸로 거래하는 신앙은 아니었나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주님 대접해드린 적 없는 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었던 적은 있어요? 잠깐 감동받을 때 말고 정말 정직하게. 어때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종교생활로 마음의 안정감 잠깐 누리거나 급할 때 찾으면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걸 거절하고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마음이 1도 없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주인이 여전히 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앉으셔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우리가 마음 문 열기를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진짜 예배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진짜 예배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예배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말은 말이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일명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렸던 그 빌딩에 극단 무슬림들이 비행기 테러를 한 거예요. 한국사님 초등학교 2학년 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이렇게 테러한 목적이 뭘까요? 오사마 빌라덴을 중심으로 해서 테러한 목적이 뭘까요? 항상 예전에 이슬람 선교의 이해 수업을 들었거든요. 학부 때. 그때 무슬림들의 경전이 코란을 봤어요.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왜 이렇게 테러를 하냐면 그렇게 자신들이 믿는 알라라는 신을 위해서 테러하면 내세의 세계에서 수십 명의 시녀들이 수발을 들면서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테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신들의 욕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결국은 신도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자신을 예배하는 마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자기 자신을 예배한 결과가 뭐예요? 테러리스트로 죽은 거예요. 개죽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꿈꿨던 내세는 없어요. 인간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천박한 천국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럼 사탄은 이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 욕구대로 살면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 살라고. 조금도 안 변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불편하겠지만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저 여러분들을 향해 얼마나 선하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처음부터 오주님 당신은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당신뿐인.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지각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옷을 대충 입고 온 사람 있어요? 없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깔끔하게 입고 오고 그리고 또 시간을 잘 지킵니다. 약속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이 약속과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전부였던 것처럼 이 시간 내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바뀔 수 있도록, 나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요소들을 다 바꿔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들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함으로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 자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드려지는 그 예배를 가지고 예배 드려줬잖아요. 이렇게 이 시간을 드려줬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 인색하지 않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며 나아가는 시간들 예배의 그 모든 것들 표면적인 그 모든 것들을 원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그 자체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와서 우리 인생이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인답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 동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삶에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소중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매주 드려진 예배 가운데 이 1시간, 2시간 드린 걸 가지고 다 드렸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원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소중한 분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멀리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기 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대접해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봉헌 찬송하시면서 내 마음이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네, 일단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광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이제 고등부의 날이라는 걸 하려고 해요. 고등부의 날이 뭐냐면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거는 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모두가 뭐 꼭 와야 됩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시간에 그 고등부의 날에 도대체 뭘 했으면 좋겠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일단 다 구상은 해놨는데 모든 아이들의 모든 친구들의 그 의견을 좀 구하고자 더 하고 싶은 게 뭔지, 뭐가 좀 모여서 뭔가를 크게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짜는 네, 한마디로 그냥 재밌게 놀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날짜는 한 5월 27일 토요일 날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는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다 풀참을 하게 되면 문상이 상품으로 지급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모두가 현장에 나왔으면 좋겠지만 현장에 만약에 못 나오게 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풀참을 하게 되면 이모티콘 상품을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됐나요? 네. 오늘 4월 생일 파티를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미네쌤 한 번. 도영쌤, 미네쌤 둘, 셋, 넷. 칠 수 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네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 4월 생일 파티를 했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목사님 되셨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네, 생일자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나도 소중한 김민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선생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원 부장님, 그리고 우리 김도현 선생님, 우리 김민혜 선생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선생님들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더 감사드립니다. 이 일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혜 선생님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것들을 축복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농기도 하겠습니다. 기천 선생님은 컴패션 후원금 드리셨고, 용호 선교원금, 선교원금, 의지의 선교원금, 창환이 컴패션 후원금, 진실로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후원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마음과 귀한 물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이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가운데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너무나 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 한 모임이에요.